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사사기 1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11장까지는 입다가 했던 행적이 나오지만은 자기 딸을 몰렉에게 바쳤듯이 자기 딸을 태워 죽이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에, 이방 신들, 가나안에 있는 신들 전부하고 하나님하고 막 섞여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몰렉에게 가증하게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게 옳은 줄 알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면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어요. 그래서 입다의 그 것들이 한 사사로 있었지만 바르지 않다라는 걸 하나 보여줘서 심판의 책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사사라고 다 믿음의 사람이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사사기 그 로마서에 있듯이 기드온, 입다, 뭐 누구라도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하면서 로마서 그렇게 끝난 거예요. 점점점점 성경에 점점점점 끝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점점점점 끝나는 게 없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말을 딱 중간에 끊으시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궁금증을 유발하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시는 겁니다. 못 보게. 하나님의 바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사들이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섞인 신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얘기하려고 사사기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영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기존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내 위에 있던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길들여진 믿음. 진리를 찾는 마음도 없이 사사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맞으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하나님 종들의 세계입니다. 거짓자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바꾸고 왜곡해서 남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옥을 보내면서 자기도 지옥을 가고 여러분 그래서 엄격하게 이런 부분은 나눠야 될 줄 압니다. 입다가 11장까지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12장은 뭐가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얘기거든요. 누가 구원이고 누가 구원이 아닌지를 또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얘는 항상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도 있었고요. 합하지 않았을 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면 항상 좋은 사람, 뭐 솔로몬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 우리 머릿속엔 그렇게 남아요. 선과 악을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고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연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깨어진 마음을 나타낼 때가 있고 성경 각 장이나 각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12장부터는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고 또 아닌 자가 누군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입다가 므낫세 지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길앗 백성들을 데려가서 암몬하고 붙었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웠던 싸움이지만 하나님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은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누구죠? 입다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지파예요. 그럼 므낫세도 요셉의 지파예요. 둘 다 요셉의 지파 중에 레위를 대신해서 한 지파가 더 생긴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원래는 에브라임이 동생이었고요. 므낫세가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더 축복하셨나.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좀 관심이 받죠. 그래서 므낫세도 반지파로 갈라졌어요. 길르앗 쪽에 반지파가 있었고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므낫세가 또 뭡니까? 한 지파를 형성합니다. 둘이 같이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지파가 나뉘어졌으니까 조금은 뭡니까? 힘도 좀 미약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미약한 자 중에서 이제 입다를 세워서 일을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나타나는 게 결코 강한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이 어리고 미약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항상 이 사사기 보면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뭡니까? 기드온도 전쟁을 끝나고 왔을 때 왜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그랬죠?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또 오렙과 스렙 그 방백을 잡았거든요. 에브라임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드온은 또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자기 에벤 에셀의 뭡니까? 자기 고향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의 끝물 포도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진짜로 잘한 거는 오렙과 스렙을 잡았다. 미디안 두 방백을. 그래서 칭찬을 하니까 그제서야 노함이 풀려서 에브라임이 돌아갔거든요.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 뭡니까? 입다는 지혜롭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니들이 내가 불렀는데도 안 왔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도 뭐가 있냐면 자기 기껏 전쟁에 이기니까 뽐내서 나가서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이게. 만약에 어려울 때 불렀으면 안 올 수도 있던 자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풍요고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마음이 풍부한 사람과 또 이게 성경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 각 지파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배경을 두시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잠깐만요. 제가 잘못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뜻은 그가 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열다. 문을 열든지 뭐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뜻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다 이게 같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좀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지파끼리 싸운 게 이게 처음일 겁니다. 이게 지파끼리 싸운 게 이게 처음이에요. 분명히 같은 요셉 족속이거든요. 같은 형제지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도 나라는 따로 했지만 그들을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한 족속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지파를 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지금 이 지파가 있죠?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전부가 모여서 베냐민을 칩니다. 그게 두 번째 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사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사사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는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지파, 자기 형제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이러라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인지. 자, 이제 우선은 12장은 그런 그 부분보다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는 거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에브라임 모님의 므낫세를 항상
이 밑으로 아래로 봤다라는 얘기예요. 아래로. 실제로는 므낫세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장자. 그런데 뭡니까? 에브라임은 이 타자였거든요. 축복을 받았다고 마음이 교만해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한테 도망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그러니까 발 아래로 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에브라임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직접 싸워보니까 어떡하십니까? 므낫세가 뭡니까? 에브라임을 쳤죠. 길르앗 사람이. 근데 이제 므낫세 사람이라고 안 하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강한, 길르앗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자, 요단 나루턱은 뭡니까? 배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러는 나루턱입니다. 그냥은 못 건너고 사람의 배를 옮겨줘야지. 헤엄을 치면은 너무 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요단 나루턱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강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 요단 나루턱입니다. 요단은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나루턱은 이 배가 통과하는 것, 옮겨질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는 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판을 맛보지 않고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인 의미는 한 번쯤은 세례를 받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가 홍해에서 뭡니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구름으로 세례를 받고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이 얘기를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마른 땅을 건너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세례는 뭡니까? 씻긴다, 장사 지내다, 뭡니까? 심판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넘어가다. 그리고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의 강이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루턱, 즉 하늘나라 가는 길을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는 그 길목을 얘기를 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왜냐면 똑같은 생김새도 똑같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같은 기독교인이란 얘기예요. 지금 현 상황으로 얘기하면 너는 장로교고 나는 감리교고 너는 성결교고 난 침례교고, 이렇게, 또 나는 구원파 박옥수 내고 너는 저 신천지 이만희 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 모양은 다 똑같아요. 생김새나.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 시대로 이 말씀을.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속이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니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에브라임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함을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십볼렛이라고 하는 뜻은,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경상도 사람한테 너 쌀이라고 해봐. 그럼 경상도 사람은 쌀이라는 발음을 못하고요. 살, 이릅니다. 그러면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야, 쌀 해봐, 쌍시옷.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살, 이렇듯이 십볼렛 해봐 하면 씨볼렛,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뜻은 강의 흐름입니다. 강의 흐름. 즉 심판이 누구에게 미치는가를 얘기합니다. 강, 바다, 호수, 물들은 전부 다 심판이라 그랬죠. 흐름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심판이 내리는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 므낫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볼렛 해봐, 살이라고 해봐, 쌀이라고 해봐, 살, 그럼 칼날로 죽였다는 거죠. 즉 뭐냐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진리의 말씀을 한번 내놔봐,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너가 한번 얘기해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얘기해요.
쌀 해봐 했는데 살 했듯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그 지방에 토양, 그러니까 그 지방에 억양이 있는 거예요. 쌀이라고 대답 못하고 살 이랬다는 거죠. 경상도 사람 마냥. 그렇듯이 구원의 표는 뭐가 있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증거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잔지, 구원을 받지 못한 잔지가 나오는데 그에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안 낮췄죠. 왜냐하면 강의 흐름,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십볼렛이라고 얘기했고요. 나는 강의 흐름, 즉 심판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마음에 낮아진 마음이었기 때문에요. 구원은 낮아진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례를 받은 믿음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었던 믿음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거 없이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다 꽝입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강의 흐름, 십볼렛 해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인지, 죽임을 안 당할 자인지가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래서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여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42,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지파가 얼마나 몇십만 명씩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에 군대로 나갈 자들이 42,000명이면 이때 힘이 많은 자가 죽었는데 누굽니까? 같은 동포, 하나님을 믿는 같은 동포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42,000이라는 뜻은 2,000은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2,000 규빗을 얘기하잖아요. 2,000 규빗.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4만은 뭡니까?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가 42,000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 난 하나님 믿는다.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안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나루터가에서. 자, 자,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6년이라. 6년은 사람 종 별로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6자는.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가 사사가 된 게 6년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을 맡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하는데 입다는 6년밖에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입다의 행적이 사람이고 종의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서에 있는 입다도 믿음의 사람이라 적혀있는데 네가 함부로 성경 말씀을 막 엉망으로 만드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목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짝 운을 띄고 점점점점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데 기드온, 삼손, 입다 딱 하면서 점점점점 나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았던 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회자들한테 그것을 숨기려고 살짝 내비치면서 감추신 거예요. 맛만 보여주고요. 싹 믿음의 자들이 아닙니다. 입다는 기드온, 삼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요. 말씀을 섞어서 망가뜨린 자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 대부분이 그렇고요. 짧게 나와 있는 자들은 그나마 난 자들입니다. 누가 입다로 몇 년 했고 그들의 아들들이나 손자가 있어서 나귀를 타고 다니더라.
그리고 어디에 장사 지냈더라 이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길게 나왔던 자들보다 그래도 좀 나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짧게 하셨어요. 사사기의 책이 뭐라 그랬죠? 심판의 책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심판에 가까운 자인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즉 심판의 책이라는 이 책입니다. 영어로 사사기가 예? 더 북 오브 더 저진가 오브 저진가 이렇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심판의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로 한문으로 한글 번역할 때 사사기라고 해놓은 거지 원래는 사사기 대신에 제목이 심판의 책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다른 데는 거의 다 맞아요. 뭐 역대야, 뭐 잠언 있고 이사야 이름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사기만큼은 이름을 바꿔놨어요. 한국에서. 왜냐면 똑똑한 목사들이 한국에 진짜 많아요. 잘난 목사들이 한국에 진짜 많고요. 거짓자 99.9%가 목사들입니다. 신부들이고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대부분 좀 나와 있는 자들 중에 그나마 조금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조금 멀어진 자들이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뭡니까? 떡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간수하는 곳, 떡집. 입산, 빠름이란 뜻입니다. 입산, 빠름.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가 아들 30과 희한해요. 아들 30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악한 자들의 자손은 70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 아들들, 사사들 보면요. 3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왜 자꾸 30 얘기를 할까요? 그냥 쓴 걸까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30은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의 일을 처음 시작하셨고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되려면 30세부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 보상, 대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더니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입산이 빨라요. 어디를?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타 민족들 가나안 그 족속들한테 네 딸이나 네 아들들을 주지 말지니라. 그들과 언약과 혼인을 맺지 말라 그랬죠. 자, 근데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꼭 어디 사람 누구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꼭 장사된다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 몸이 구유에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먹이가 되어 주시려고 구유에서 자기 몸을 태어나셨고 또 떡집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곳인데 하나님 떡집에 있는 말씀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게 누구죠? 지금 입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30이 있고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방 족속과 혼인하고 결혼 막 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혼인시키지 말라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걸 정면으로 어기는데 발이 빠른 자가 입산입니다. 그죠?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7년 동안 했어요. 입다는 6년이죠. 7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하심, 기억, 안식, 자유, 해방입니다. 이 거룩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지금 입산이라고 성경은 지금 몇 줄 안 되는 곳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사면 믿음이 좋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는 자일까요? 기드온, 입다, 삼손 전부 다 하나님을 망가뜨린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좋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지옥 가는 백성 중에 속한 자들입니다. 현 기독교인 목사들 전부 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제대로 강론하고 설교하는 목사들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거꾸로 봅니다, 사사기를. 자, 11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엘론은 상수리 나무로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10년은 시험, 공평, 일반 이런 뜻이 있습니다. 10년, 열문둥이 또 뭡니까 처녀 비유 할 때 다 시험을 해보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걸 얘기해요. 엘론은 상수리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항상 생명력이 있고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파리가 항상 파래요. 상록수라 그러죠. 상수리 나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면 이게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이에게는 아들이 몇이나 이건 안 나옵니다. 아얄론이라고 하는 뜻은 사슴입니다. 즉 뭐가 있냐면 엘론은 생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수리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푸릇푸릇해요. 근데 죽은 나무들은 누렇게 이파리들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면서 나무도 힘이 없고 벌레가 막 생기고 이러죠. 그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지킨 자가 엘론인데 그 엘론이 10년을 다스렸다는 건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넉넉히 잘 견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얄론에서 장사되었다는 건 아얄론 사슴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 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의인으로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슴, 노루, 또 양, 염소, 송아지 이건 하나님께 정하신 짐승입니다. 되새김질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쪽발이 갈라져 있어요. 통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여기 엘론입니다. 엘론. 자, 13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왜 에브라임 땅 아말렉을 쳤을 때 그 땅이었겠죠. 근데 왜 아말렉 얘기를 거론하셨을까요? 아말렉은 호전적인 또 뭡니까? 이 동굴 거주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은 하나님께 영영한 원수가 되리라 하셨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땅에서 아말렉을 쫓아내고 거기서 백성이 살았었겠죠. 그러면 에브라임 땅에서 장사 지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아말렉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비라돈이라고 13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비라돈은 고지 언덕 높은 언덕입니다. 교만한 걸 얘기를 해요. 아모리 사람들이 고지인이거든요. 높은 데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비라돈 사람 고지인 힐렐의 아들 그는 찬양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한 중에 여호와를 막 찬양을 해요. 그게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자기 마음은 힘껏 교만한데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바냐서였던가 있던가 그래요. 영혼들을 사고 파는 자 지금 이 기독교 교인들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들을 목사가 만약에 30명 있는 교회를 신문에 광고를 내요. 교회 매매. 그리고 얼마? 뭐 1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나서 지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그럼 1억 3천. 비싸다 그러면 1억 2천. 부동산 하는 거 마냥. 근데 팔고 나서 거기 다니는 교인들을 전부 다 요번에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싹 떠나요. 그러니까 양들을 판 자. 뭡니까? 나는 돈이 생겼으니까 부자가 되었다. 이 스바냐서에 있습니다. 12장인가? 11장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양들을 산 자는 나는 풍부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던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나는 부자가 돼서 좋고 또 나는 풍부해서 좋고 목자는 내 마음대로 해서 좋고 양들을 막 두드려 잡고 아무 때나 막 잡아먹고 이렇습니다. 그거를 영혼의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교회에서 우뚝 서 있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목사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는 하나님 마음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요. 그 입에서는 함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함부로 하는 그 찬양들을 받으실까요? 절대로 안 받죠. 이 쌍놈아, 네 마음도 안 돼 있는 나를 찬양하냐? 네가 나를 욕하는 거다. 나를 욕보임이다. 마음도 안 돼 있는데 입으로만 찬양하고 떠들고 그러니. 그래서 힐렐의 아들 압돈은 예배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배 장소. 예배 장소.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많아요. 고앗 자손이 있죠? 고앗 자손, 성막을 옮기는 자. 고앗, 무라리, 또 뭡니까? 또 누구 한 지파 있죠? 고앗이 집회라는 뜻입니다. 모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앞서서 함께 연합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고앗인데, 고앗에서 누가 나옵니까?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땅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파묻어버린, 땅이 갈라져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들은 교만한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집회를 해요. 교회를 이끌어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이거는 뭡니까? 40이라는 건 고난도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40. 또 손자 30. 이거는 뭡니까?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다. 어린 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라면은 일꾼 될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자식들이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의 뭡니까? 다윗이 허락해서 왕으로 될 때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이건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린 나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종으로 부리면서 지들 멋대로 하는 왕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작을 하길 원했는데 고난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역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 낙이 70을 타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거짓자들의 세계.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8은 뭡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낙이 70필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노하심, 잊어버림, 황폐함, 이걸 얘기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함, 잊어버림, 노하심. 이 누구죠? 압돈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노하심을 입을 자, 황폐하게 될 자, 심판을 내리실 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들에겐 구원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팔자도요, 무조건 8이 나온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대. 아말렉이 뭐라고 그러죠? 동굴거주자.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숨기는 자, 호전적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아말렉이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맨 뒤에 처진 자들을 칼날로 쳐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나와 영영이 원수가 되리라. 어린 자들, 심약한 자들, 갓 구원 받은 자들을, 영혼들을 쳐 죽이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거짓자들이 하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아말렉의 땅에 장사되었는데 장사된 곳이 비라돈입니다. 여전히 교만해요. 비라돈이라는 뜻은 고지 언덕 꼭대기. 여전히 교만함이 남아있어. 하나님을 꺾이지 않는 놈들을 얘기해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목사들,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즉 교회 우두머리들, 목사들. 요 위에 있는 누굽니까? 엘로는 괜찮는데 입산도 안 좋고, 지금 말씀해 보면 여기 압돈도 안 좋은 거예요. 몇 줄 안 나오는데 그걸 파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사기 볼 때 똑바로 보세요. 목사가 가르쳐준다고 다 믿지 마세요.
그 목사부터 거짓자니까 여러분도 거짓자입니다. 똑같이 심판받을 자예요. 기독교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에 도장 받았으면 도장 내보세요. 마음에 성령님 계십니까? 난 성령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압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부터 성령님이 안 계세요. 진짜 성령님 계신 사람들은요, 마음을 낮춰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점검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춥니다. 그럼 나는 딱 몇 마디만 더 들어보고는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 계시구나. 알죠? 성령님이 오시려면요, 심판을 인정하며 자기 마음을 전부 다 비운 자, 할례받은 자, 자기 정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살점을 뜯어내서 떨고 나간 자. 그게 할례받은 자입니다. 양피를 베어버린 것 같이 자기 마음에서 이 땅을 향한 마음,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자가 할례받은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들어오고 그 선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이걸 정확히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들 있나 한번 보세요. 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99.9%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난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얘기를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뭐 이상한 놈 하나 나왔다 그래도 되고요. 진짜 이 얘기는 들어볼 만하다. 그러면 마음을 낮춰서 들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마음을 낮춘 자가 1번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도 바르게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 놀랍고 신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취해서 살아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영의 비밀들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냥 성경책 끼고 일일에 한번 주일 예배 갔다가 가짜 목사한테 설교 한번 듣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자기가 할 일 다 한 줄 알아요. 그게 지금 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저는 44년 동안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죽도록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보다 100배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겼는데 인정한 건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였어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설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성령님은 어떻게 마음에 오시는지 이걸 실제로 몸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의심만 하지 말고 분별을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말이 옳은가? 진리인가? 아닌가?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